이 장애물이 왜 생길까? 장애물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때로 원치 않는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 위기를 당하거나 어떤 큰 장애물 앞에 다다랐을 때에 중요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런 믿음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참 그야말로 그가 15세 때에 이 나라가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멸망당했을 때에 바벨론에 강제로 포로로 끌려간 이 어린 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인생 역사를 보게 되면은 15세 때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주전 539년까지 그의 나이가 거의 90에 이르도록 바벨론 그 이방 땅에서 무려 70여 년 동안 이방 땅에서 포로로 어린 소년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나중에는 나이가 90에 이르도록 그가 이 바벨론 이방 땅에서 그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그 궁중에서만 생활하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이 다니엘은 그 시대의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서 정말 그 왕의 오른편, 오른손 역할을 할 만한 아주 위대한 정치가로 그가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대개 보게 되면은 이 정치인들의 생명이 좀 짧습니다.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요, 자기 당 대의 어떤 임금에게만 속할 뿐이지 그 어떤 왕조가 바뀔 때는요, 가차없이 숙청당하거나 처벌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모함을 당하거나 해서 생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3대째 3세계 왕조를 거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할 때까지, 멸망당한 이후에도 고레스 원년에 이르도록 건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치사에서 이렇게 세 왕조를 지나면서 끝까지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던 사람은 아마 이 다니엘이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할 정도로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리고 그의 90평생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 장애물들을 잘 극복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그 같은 엄청난 이 삶의 이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의 믿음을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조국이 멸망당하고 자신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90세가 될 때까지, 그것도 가족도 없이 홀로 살아남았던 그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참 불운한 인생이고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은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그가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바벨론이 우리의 삶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주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사도 베드로도 그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에 이제 이 바벨론은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베드로 사도가 살던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장애물이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극복하기 힘든 믿음 생활에 큰 장애물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신앙의 핍박, 신앙의 이 박해의 주모자가 바로 이 로마의 황제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로마 제국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 무서운 세상적 그 세력을 일컬어서 이 로마 제국을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오면은 적 그리스도가 이제 출몰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이 제국을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이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도 이 바벨론 세력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이 바벨론 이 제국의 바벨론 세력의 도전들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복음을 도전해 오는 것,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끝까지 우리를 처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불신앙의 어두움의 세력들.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에요. 또 우리가 생활을 살면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위기, 골리앗 같은 그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마치 그것은 우리가 이 같은 바벨론 세력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런 바벨론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이 중요한 이 신앙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이 같은 바벨론 세력 앞에서 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이 자신의 어떤 믿음의 심령, 믿음의 어떤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뜻을 정하였다 하는 이 다니엘의 그 중심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참 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길을 가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갈등은 생기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두고 결심했을 때에 거기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갈등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삶의 길이
여간 힘들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어. 그 왕의 진미. 여러분, 왕의 진미는요, 아무나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아무나 그것을 먹을 수 없어요. 특별히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을 때, 왕의 그 진수성찬을 왕의 그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이 왕의 진미에 오르는 그 맛있는 고기들,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무엇을 그가 이렇게 요청합니까? 채소를 달라고. 그것도 열흘 동안 채소를 먹게 놓으라고. 왜냐하면 왕의 진미에 올라간 그 고기, 육류 음식들은 우상의 제물에 먼저 올라갔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겠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다니엘은 비록 어린 나이에 이방의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강력한 열정,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다니엘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으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특권. 자신에게 출세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제로의 찬스가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고 그가 왕으로부터 바벨론식 이름도 하사받았어요. 왕이 없는 최고의 음식을 먹고 한 3년만 이제 기다리면은 높은 관직도 얻고 세상적으로 정말 출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한 순간에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많은 문제, 신앙적 어떤 난관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이 같은 신앙의 중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자세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바벨론의 세력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이 같은 믿음의 중심이 없으면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워요. 쉽게 불평하기가 쉬워요.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오히려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잘 이렇게 적응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인생의 역경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원수 마귀는 마치 다니엘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세상의 최고의 출세할 수 있는 화려한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그 화려한 감투, 재물, 영광, 사실 이 다니엘의 정신과 혼을 빼버릴 만한 그런 유혹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원수마귀의 속셈을 거부하고 그가 찾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며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을 보게 되면 그 왕의 그 맛있는 그 진미를 거부하면서 그가 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에 보게 되면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어.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여 달라고. 여러분 참 대단한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감히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신앙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은 대개 이제 성도들이 특히 이제 안 믿는 부모님이나 안 믿는 형제들이 많은 이런 성도들은 이 제사 문제로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믿지 않는 이 부모 또 형제들은 이 조상 숭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것을 금하는 거죠. 그래서 참 주변에 안 믿는 형제들이 많은 가정은 명절이 다가오면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들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시댁에 가야 됩니다. 가면 시댁 어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과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됩니다. 안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신앙의 중심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들, 이 같은 시험들이 올 때에 영적인 마지노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분명한가? 이 다니엘처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불의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어떤 불신앙의 유혹들이 올 때에 그것을 제어, 통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영적인 분별을 가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살 모습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도록. 분별한다는 말은 깨닫도록 하라 그 뜻입니다. 깨달아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당면했던 이 같은 인생의 신앙의 위기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을 이 아침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